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 또는 몸을 잘 가꾸어서 어떤 근육질의 몸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은 날씬한 몸매를 만드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또 좀 더 힘을 얻기 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걷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 힘을 내곤 하죠.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는 분들은 특정한 운동을 하나 정해놓고 꾸준히 끊임없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면 사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가꾸는 일에 신경 쓰곤 합니다. 본래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 이것이 쓰여질 때 당시를 보게 되면 이 몸은 영혼의 무덤이다라 해가지고 이때 이원론적인 모습이 있었다 그래요. 철학적인 사조를 보게 되면 몸은 좀 악하다, 낮은 지체다. 그리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높은 질을 유지한다. 이 몸은 영혼을 가두는 육체이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고 낮게 처한 그런 관념들이 일반적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두 단계에 걸쳐서 우리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까지는 특별히 개인적인 몸을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또다시 연합하는 이 몸들이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이 바울은 항상 이런 법을 썼습니다. 첫 번에는 일반적인 교리 혹은 이론,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오는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실제적인 육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론에 대해서 실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말했으면 근원에 이끌려 나온 실제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처음에 말할 때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많은 교리, 원리, 이론 이런 것을 말했다면 그러므로를 말할 때는 거기에 따른 실체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교리로 끝나지 않고 어떤 허망한 어떤 설파하는 논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 그러므로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고 배운 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따로 하고 사회생활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과 지금 것은 하나다, 일어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이원론적인 거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는 말할 때 이 행함에 있어서 행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보통 말할 때 이론이 실제는 이래 된다 해가지고 강압적이고 율법적이고 반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모든 자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삶의 모든 것은 이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의 열매로 드러진다는 것이죠. 자비로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자비의 힘입은 하나의 책임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또 행함이 있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 모든 것이 증명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것을 은혜로 자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말합니다. 자비로움을 입은 사람들의 어떤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드려라. 이 몸을 드리라는 것은 그래서 비단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삶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드릴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제물로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익숙한 단위였을 겁니다. 제물하면 제사에 쓰여질 때 반드시 꼭 있어야 할 요건 중에 하나가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또 다른 모습으로 말합니다. 보통 제물은 죽여서 피를 다 털어내고 각떠서 때로는 태우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마는 여기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사를 계속해라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합당한 거룩한 흠이 없는 살아있는 삶으로 행동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것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사하고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의 또 다른 모습은 죽어있는 제물을 드려서 아무런 어떤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의식이 있고 자기 있고 자아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간다 할 때 그저 맹종하고 맹신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와 어떤 생각과 또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자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예비라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체적인 것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패턴들, 세상의 어떤 습관들, 또 세상에 주어진 이리이리 해야지만 출세하고 이리이리 살아야지만 사람답고 하는 여러 가지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본받는다 할 때는 이 컨펌한다. 우리가 비행기표 같은 걸 예매한 다음에 다시 한번 컨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확증하죠. 내가 그 비행기 반드시 탈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확증해가지고 가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형태를 바꾸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트랜스폼한다. 형태를
완전히 바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는데 결과만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온전한 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능케 한다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좇아 또 은혜로 또 기도로 우리 거룩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주님께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라고 사도 요한은 이미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모든 것에 얽매게 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는 그것을 버려라, 적극적으로는 새롭게 함으로써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행동과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각 개인의 몸이 이런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이것이 모여져서 어떤 공동체적인 연합된 더 큰 것에 몸을 이루라고 간구합니다. 3절에서 8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것이 어떤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서 각 개인을 권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몸된 지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영적인 성숙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우리 몸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 하나의 조건처럼 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알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연합을 할 때 먼저 자신들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몸의 존재는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하고 달나라를 가고 뭐라 한다 한들 사람의 최고의 상한선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류가 무엇을 발전시킨다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높아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밑바닥에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존엄성은 가장 존엄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전체를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독특함과 특별함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각자의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전체를 세우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7가지를 말합니다.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각자의 기능을, 온몸을 세우는 것에서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죠.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각 개인은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 새힘을 얻게 됩니다. 이걸 통하여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나서서 함께 몸을 함께 함으로 구성하고 연합하고 또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 한결같이 교회를 성실하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몸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 어떤 밑바탕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것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결코 하찮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해야 할 많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삶의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모여서 지금 영적인 경험을 한다면 이것이라는 열매는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에 하루의 영적인 경험이 월화수목금토 6일에 펼쳐진 영적 경험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개개인의 모습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데 힘써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보고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잘 살펴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식탁을 서로 나눕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상은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을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아이들을 함부로 했지만 그들은 함부로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산단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성적으로 불란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박해 중에 욕을 먹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들의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삶에 실천한 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또 하루의 삶을 부여받습니다. 이 날들은 영생에 잇대은 하루일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함께 천국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실상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날들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고된 고투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잇대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